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22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4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을 계속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그 라우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 라우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는 말은 무신론자나 하는 말입니다. 운명과 숙명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신론자들이 하는 것이라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들은 잘 계승하고 이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약한 점, 연약한 부분, 그리고 죄된 부분은 빨리 고치고 돌이켜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이 축복을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영적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 12아들은 그의 아내를 맞이한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쭉 이어가는데, 물론 조금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자, 어제에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스불론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제 뜻은 거하다, 명사로는 거주지, 이렇게 뜻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이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해변을 받았던 지파는 아셀 지파거든요.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에 그 해변이라고 하는 것을 어원을 풀면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곳은 뱀에는 해변을 향해 있느니라. 그래서 사실 아셀 지파 그 뒤쪽에 스불론 지파가 땅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즉 그 내륙 지방에 있지만은 해상 무역을 할 때는 시돈이라는 항구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스불론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불론 땅은 지역적으로는 해변에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개척 정신이 뛰어났던 지파임을 이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곱은 그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프론티어의 정신이 이 스불론 지파에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불론 지파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교훈은, 여러분 평범함을 거부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여러분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이 스불론 지파를 통하여 그런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는 이사갈 지파인데요. 14절에 이사갈을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하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자, 겉으로 보면 기골이 장대한 DNA를 갖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 이사갈 지파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니까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좀 문제가 됩니다.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 섬기리로다. 자, 이사갈은 그 갈릴리 쪽에 붙어있는, 그 강이랑 붙어있는 아주 비옥한 땅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비옥한 땅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우직하기만 한 모습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게으르고 소극적인 대처로 인하여서 피지배 계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갈 지파에도 훌륭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사갈 지파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복을 까먹은 지파이다. 성도 여러분,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배척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마치 스불론 지파처럼 척박한 땅을 받았지만은 해상 무역까지 이르는 개척 정신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살펴볼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16절 말씀 보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자, 이 단은 아주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지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인과 동시에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어야 사실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을 표현하기를 길가에 있는 길섭의 뱀이라. 이것은 일반 명사를 쓰거든요. 뱀을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뱀과 같이 야비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 그 중에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사기 시대의 삼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힘을 가지고 사사로서 잘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져서 야비한 구석으로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땅을 서서히 분배를 땅을 지파들이 이렇게 차지할 때 단지파가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평온한 땅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이 땅을 탐을 내거든요. 그래서 단지파 600명이 무기를 들고 가서 그 조용하고 평온한 도시의 사람들을 싹쓸이해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들이 땅을 뺏고 이름을 진 것이 마하네 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마하네 단은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평온한 땅을 함부로 짓밟아 버리는 간교함의 뱀에 같은 모습이 단에게 있었다. 또 하나 그 17절의 중반에 보면 독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독사는 오늘날의 살무사와 같은 독이 있는 아주 악한 동물을 뜻하는데 왜 이러한 그 저주 섞인 이 단어가 있었을까? 초대교부들은 바로 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해 보면은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어간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인치는 수가 나오는데요. 지파들마다 인을 맞는 수의 수가 개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특하게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저는 그 이유라는 생각을 하고 이 단지파를 통하여 우리가 조금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단지파를 통하여 너무 쉽게 살려고 하고 잔머리로 사려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마치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은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자기의 잔머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경성하여 기다리는 자세로 그런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바의 몸종에서 나온 이 갓과 아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갓은 19절인데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이 갓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지도를 그리셔야 되는데 루벤 지파와 중간에 갓 지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죠. 그래서 갓은 중앙, 요단 동편 중앙에 땅을 받게 되는데 가장 동편에 위치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는 모압과 암몬, 아라비아 각종 나라들이 침범하는 도시예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그러니까 늘 이렇게 외세 침입이 있었으나 특유한 용맹성으로 극복하여 그 뒤를 다시 추격하는 이 굉장한 용맹한 지파가 갓지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지파는 그 갓이라는 뜻이 복되다라는 뜻처럼 그의 이름대로 이루어가는 지파예요. 자,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셀이. 자,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자, 이 아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안가로 쭉 이어지는 지파가 받은 것이 아셀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 갈멜산이 해안에 조금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갈멜산이 높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그 땅들은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지중해 연안과 산악 지역을 함께 받은, 그야말로 이들이 땅에 기름지고 소산이 풍성한 해산물부터 시작해서 땅의 육지의 것들을 잘 공급할 수 있는 아주 그 요소에 있는 땅이 바로 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많은 수산물들이 왕이나 고관 대작들에게 주는 그런 기쁨의 지파였다. 기쁨의 통로가 되는 그런 지파였다. 이 갓과 아셀 지파를 통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 복도 잘 유지하는 것도 비결이다. 복된 인생, 그리고 기쁨의 통로가 되는 인생, 유지하는 것, 이것을 저는 교훈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납달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납달리는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 이 납달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밑에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북쪽에 위치한, 북쪽의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여기도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겠고, 그 다음에 땅 자체가 가장 안 좋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제일 많이 땅을 뒤든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 제자들의 출신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납달리 땅입니다. 땅은 척박했으되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에 경건성을 회복하며 끝까지 이들이 이루었던 이 지파를 통하여 그 지역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온 것처럼 삶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잘 딛고 일어선 이 납달리는 마치 암사슴처럼 풍요함을 회복하고요. 나중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이 복음에 아주 쓰이는 전초기지와 같은 그런 비옥한 땅으로 변하는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납달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지금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잘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때까지 고난을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냐민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게 사실 그 베냐민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서 편애를 받으면 성격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기적이가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인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자, 처음에는 변화되기 전에 자기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사사기 19장에 레위인의 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레위인의 첩을 강탈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굉장히 잔혹하게 겁탈하는 이 이릿대와 같은 이 성품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성격과 그의 기질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르드게가 이 베냐민 지파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구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은 그 물어뜯는 성품이 다 있어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성격이 갈려져서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요셉의 지파입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셔서 짧게만 말씀드릴 텐데, 자, 22절,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겠다.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뿐 아니라 그의 지위, 번성을 의미하고요.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여기 마지막에 목자의 손을 힘 입는다라는 부분은 바로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게 요셉의 형통의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자녀들이 요셉의 축복을 잊지 못해요. 먼저 축복받던 에브라임 지파 살펴봅시다. 에브라임은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번성과 형통의 축복을 에브라임의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끊어져요. 요셉을 통해 우리가 깊이 새게 될 것은 뭐냐 하니까 부모들이 잘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형통의 축복이,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자녀까지 이어지는 계승자로 서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와 오늘 그 12지파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입니다. 28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저는 은혜가 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은 계속 이어가고 개발하기를 원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서 그런 저주의 고리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유언한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입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끊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오늘 하루, 어제와 오늘 말씀을 간략히 다시 묵상하셔서 이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빨리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축복의 대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믿음의 분량대로 저들에게 지경을 허락하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잘 받아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잘 축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뿐만 아니라 저주의 고리들이 끊어지는 축복의 하루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